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종로 UBF 봄맞이 수양의 주제 1강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다 함께 여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거하라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인을 굳게 세워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세의 때 저희가 어디에서 돌아서야 되는지 또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9년 홍릉에 위치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의실 벽면에 쓰여 있는 문구였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에서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변화와 혁신을 연구하는 곳과는 왠지 맞지 않는 문구 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을 강조한 또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 씨입니다. 그분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보면요.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기본에 충실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문, 스포츠 이런 모든 분야에서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황금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독일과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외친 마틴 루터, 존 칼빈의 구호이자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봄학기를 어떤 자세와 방향 가운데 준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돌아서라 1절로 1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세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란 영어로 보면 terrible time, hard time, time of stress로 말세가 될수록 무섭고 소름 끼치며 괴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면 테크노피아,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서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절로 4절 상반절 자만하며까지를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만하며. 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이란 남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의 결과 돈을 사랑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단체에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10억을 주는 조건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JBF 학생들 있나요? JBF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김은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들어간다.
네, 우리 당연히 재배부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초등학생 17%, 중학생 39%, 고등학생 무려 56%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돈 사랑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근히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됐냐 교만해하며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또 무시합니다. 제가 현재 모시고 있는 상사도 이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프랑스 출장을 갔다 오는 중에 이 샤넬 가방을 샀는데 세금을 무려 500만 원이나 뜯겼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짜리 가방이길래 세금을 무려 500만 원이나 내냐? 얼마짜리 같습니까? 네, 1,300만 원. 13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이라고? 저는 동역자에게 13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준 적이 없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요즘에는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인지 또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카스트, 인도의 카스트가 아니고 CAR, 카스트, 카스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참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백을 메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닌다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감사함이 없어집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해서 없는 사람은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평을 넘어 분노합니다. 그래서 SNS에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통을 주고 그 고통하는 모습을 즐거워합니다. 이로 인해 원통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낮에 칼부림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거룩함이나 선은 싫어하고 또 서로 속이고 배신하며 참지 못하고 자만합니다. 둘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쾌락을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서 본 말세의 증상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말세가 될수록 신자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길 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이런 경건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순종이나 희생, 인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로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시 트렌드 중 하나가 철학이나 예술, 또 각종 학문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더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보다 이 교육의 혜택이 여자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배움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단순하고 재미없고 딱딱한 반면 그들의 강의는 새롭고 재미있고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겨. You only live once. YOLO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믿음에 관해 버림받습니다. 이처럼 말세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신자들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라고 합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5절 하반절을 이 같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는 말세 세상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산과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과감하게 유턴하여 다른 길, 곧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10절로 17절입니다. 자, 말세가 될수록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연한 각오를 해야 함을 말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어떤 자세와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라.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량하며 삶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자 고난을 감당하는 자신의 삶의 자세와 정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둘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말합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어려서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20대 청년 때는 바울에게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배웠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자기는 누구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듣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뿐 아니라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설상가상 바울도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내외적 고난 가운데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했던 것이 흔들렸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모임에서 훌륭한 믿음의 종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최사무엘 목자님께 배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자님은 치과 업무로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목자님은 말씀 그 자체만을 잘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삶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별명이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안에 믿음이 심겨지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의 목자님, 사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엔녀의 아버지로 정말 잘 나갈 때는 여기저기서 정말 귀찮게 전화 오고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의 목자님, 사모님들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구직으로 힘듦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문자와 카톡을 주셨습니다. 6월 9일 제가 가장 힘들 때 문자 카톡이 왔습니다. 목자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자님과 가정을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실 겁니다. 누구보다 목자님을 잘 아시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김성환 목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친인척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우리 모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이 모임에 저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차가운 말과 이 정제감 어린 눈빛으로 목자님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은 이런 저를 겸손히 감당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이런 모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삶을 사는 목자의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의 능력과 목자로 부르심을 확신함으로 이 시대 양들과 후배들을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성경으로 돌아가라.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우리 청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6만여 권의 신간 도서가 출판되었고 약 1억 600만 부 이상의 책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어떤 책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66권의 저자는 각기 서로 다른 시대에서 태어났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어부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오늘날은 교육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르치기를 포기합니다. 점점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은 교육의 틀로서 유용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할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JBF 교장이지만 두 아들을 아빠답게 품지 못하였습니다. 밥 먹을 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폰만 쳐다보는 첫째 아들, 또 집에 오면 아빠를 본체만 채 방에 들어가는 둘째 아들, 이런 아들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혼내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빠져서 이렇게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돌아온 두 아들을 본체만 채 하였습니다. 동역자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다며 책망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자신을 볼 때 목자로서 또 JBF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고 절망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사랑과 심정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말세 때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며 가르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돌아서야 하는 것과 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과 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누나를 보면서 돈과 성공 안에 행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머리를 빡빡 깎고 쌍코피 흘려가며 열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능시험을 망치고 대학에 가지 못하자 운명과 패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깡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며 아이 빌어먹을 세상, 전쟁이나 나버려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사 말씀 공부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에 선하신 뜻과 계획을 두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찾던 그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97년 여름 수양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양회 내내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유학생 선교사로 살고자 방향 잡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선교사가 아닌 국내 평신도 목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간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급을 받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카드값과 점점 늘어가는 학원비를 생각할 때 이거 투잡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그 잘 다니던 직장을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물질이 더 부족했고 결국 동역자마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 이 졸린 눈을 비비며 출근하는 동역자를 보니 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미안하였습니다. 사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영적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안에서 엔뇨의 아버지 또 영업의 신이라는 이 애칭을 얻으며 상도 받고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때 겸손히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고자 그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했고 또 골프를 배워야 한다고 해서 비싼 돈을 들여 골프채도 샀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북한산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올라가서 이 허리가 휠 때까지 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굿샷! 엄지척 해주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처럼 인정과 재미에 푹 빠져 살 때 그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또 사람에 매여서 이렇게 눈치 보는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깐깐한 사업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 사업부장님과 갈등이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작년 이맘때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3번이나 직장을 옮기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25년 전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때 안정된 삶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들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모임과 또 목자님, 사모님, 형제, 자매들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친교부를 만들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친교부는 교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판단하던 데서 안아주고 감당해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캠퍼스에 올라가 전도하는 게 낯설었지만 또 감사함으로 동방 앞에서 말씀이 쓰인 과자를 나눠 주었습니다. 출근 전에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자 방향 잡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정과 재미, 물질에 빠져있던 죄인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깐깐한 상사를 보내시고 과감히 사표를 던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3개월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말씀을 통해 제가 배우고 확신했던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현재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맡기신 JBF와 또 청년들 상명대 역사를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고통하는 시대의 유일한 빛이요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서 세범학기를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이 시대의 캠퍼스 목자로 부르시고 또 성경 선생으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 곧 성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서여호사 목장님께서 소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봄맞이 수양의 주제 1강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요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A.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 수양의 소감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리고 연약한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UBF 2세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가정에서는 수시로 말씀을 공부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EBF, JBF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소감을 쓰며 말씀 암송을 하였습니다. 연극과 뜬신과 특송을 하며 많은 수양에도 참석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생활에서 붙들고 기도하고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의 소원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때마다 죄에 넘어지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1998년 몸은 약하고 얼굴도 평범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난산으로 인해서 여러 연약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응급실에 자주 다니고 수술도 자주 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은 놀림이었습니다. 학교나 동네에서 저를 원숭이, 바나나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놀려대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 죽고 싶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에 위로가 되어서 죽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후에는 병원에 자주 다니고 놀림과 괴롭힘을 받았지만 잘 참았습니다. 5학년 때 처음으로 연골 증증으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무서웠지만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5번이나 같은 수술을 다른 부위들을 하였는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외모도 그렇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다가오는 친구들을 밀쳐내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JBF 수양회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수양회 이후 저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 졸업 후에 취업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씨름하며 도전할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었는데 2017년에 엄마의 소개로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과제도 제출하고 시험도 감당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엄마가 암에 걸리자 혼자서 학교 수업을 감당할 수 없어서 휴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였습니다. 엄마는 안투병으로 요양병원에 계셨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엄마가 빨리 나와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항암이 끝나시자
졸업은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다시 복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주시며 믿음으로 도전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복학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달간의 사회복지 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무사히 마치고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2년 8월 20일 영광의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2021년 9월에 지금 다니는 베어베터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정직원이 되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는 저는 혼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매일매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TV를 많이 보고 잠을 많이 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회사 동료인 최영민, 지승배 형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영민 형제는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챙겨주지 않으니 우울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제가 다니는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하여서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울증이 거의 없어지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2023년에는 지승배 형제가 직장에서 제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럽다며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여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민이와 승배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카페와 식당에도 다니게 하시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로 2부 청년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과 생활을 나누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목자학교를 참석하고 3월에는 목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력도 떨어지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양이 있다는 이유로 목자로 세움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해서 금요기도 모임에도 참석하였고 가끔씩 전도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학생 리더 소감 모임에 참석하며 소감을 다시 쓰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하며 성장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국 학생 수양회를 참석하였는데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과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진심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도 그렇게 진심으로 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소감을 진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많이 듣고 또 다른 사람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틀고 다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신가 도우심으로 직장도 잘 다니고 목자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자가 되었어도 제약된 소원이 충만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때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로 여자와 채팅을 하였습니다. 연애하는 여자들을 많이 부러워했는데 예쁜 여자가 문자로 오빠 하니 마음이 더 설레고 만나고 싶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해야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다가 280만 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저는 호기심에 연애하고 싶은 소원이었지만 사기꾼이 많은 악한 세상에서는 이런 저를 속이고 사기를 쳤습니다. 또 작년에는 편의점에서 구글 카드를 사서 긁어서 보내면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00원을 썼지만 그 뒤로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총 150만 원까지 사게 됐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업로드가 실패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서 돈 사진으로 보낼 준비가 됐다 하며 얼른 보내달라고 유혹을 했고 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딱 멈추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차단하고 삭제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거짓말도 치면서 밤늦게 들어온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목자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쾌락을 사랑함으로 야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를 애통히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제약되고 연약한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제 소원과 세상 욕심에 끌려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저를 죄에서 또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악에서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를 바른 길로 나가게 하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양식을 먹고 매주 소감을 감당함으로 성경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며 거하자. 감사합니다.